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21장 서두를 시작하는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이 장마라 그런지 비가 잦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비가 오면 문득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제삿날 밤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죽은 당숙의 이름을 모른다. 구죽죽이 겨울비가 내리는 제삿날 밤, 할 일 없는 집안 젊은이들은 초저녁부터 군불 집힌 건넌방에 모여 갑오를 떼고 장기를 두고 난폭불을 단 툇마루 위에서는 녹두를 가는 맷돌 소리, 두루마기 자락에 풀 비린내를 묻힌 먼 마을에서 아저씨들이 오면 우리는 칸데라를 들고 나가 지붕 뒤져 참새를 잡는다. 이 답답한 가슴에 구죽죽이 겨울비가 내리는 당숙의 제삿날 밤, 울분 속에서 짧은 젊음을 보낸 그 당숙의 이름을 나는 모르고.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제삿날 밤. 한번 꼭 찾아 읽어보세요. 저는 마지막에 그 울분 속에서 짧은 젊음을 보낸 그 당숙이다. 우리가 왜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 암울한 현대사를 겪었잖아요. 이 죽은 당숙이 아마 그때 그 어간에 희생된 사람이었겠죠. 자익이든 우익이든 혹은 뭐 독립운동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어찌됐건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그 당숙의 그 제삿날 밤 풍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관한, 그러니까 떠날 날에 관한 생각들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 울분 속에 짧은 젊은 날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시를 읽으면 이 생이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뭐 짧은 생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긴 생을 살고 싶었겠지.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아침,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일상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근본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말입니다. 그 철학은 아마 우수한지 몰라도 하여간 개인사를 보면 뭐 나치에도 협력하고 별로 좀 그런 분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이 새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건 이미 뭐 하이데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 유대인의 시간관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낮이 일상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면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밤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는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저녁의 시간이잖아요. 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떠날 것을 생각하는 시간. 늘 우리가 일상에서는 머무르는 곳에만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날 자리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인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의도로 갖고 계셨겠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과부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은 낮의 시간,
일상의 시간, 사람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과부는 오늘 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21장의 본문부터 보실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때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헌금함이 유대 하여간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무려 뭐 10개 넘게가 놓여져 있었다네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10의 1조, 무슨 뭐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뭐 성경 건축헌금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여간 헌금에 대한 종류가 많듯이 그때 유대에도 이런 헌금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대요. 왜냐면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 적었다네요. 왜 그랬는가 하면 뭐 낸 사람 정확한 액수를 말해야 되니까. 물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겠죠. 알려서 더 이렇게 독려하게 하는.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헌금을 내가 다 불러주고 말이야. 물론 액수를 불러주진 않겠지만, 근데 이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액수도 불렀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것이 두 렙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겠지.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는데, 이 두 렙돈 동전 2개 짤랑거리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 그래서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오늘 이 과부는 두 렙돈만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부자보다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많다 그래요. 많다.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의 잣대를 거기다 갖다 댑니다. 말씀만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우리 일상생활, 우리 그 신앙생활에도 이걸 갖다 대잖아요.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인데 계속해서 인간의 시간을 그리 끌고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없고 의무가 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헌금 과부가 다 드렸지 않느냐. 근데 과부가 뭐 있어 드렸냐? 없어도 드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을 그걸 아까워하면 되느냐? 그냥 잘 뭐 후하게, 그리고 뭐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과는 좀 무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저도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또 뭔가 교회가 비전으로 삼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교우들이 헌금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헌금을 잘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좀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 그 과부 랩돈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결국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위에 있는 서기관들의 이야기하고 이것은 빗대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이 누굽니까? 물론 국가의 고위 공무원? 아니죠. 쓰는 사람입니다. 기록하는 사람. 결국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크게 쳐줬으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한 인간상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서기관과 이 과부를 이렇게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과부와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어떤 그 비난의 대상, 비난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그냥 엄중하게 질책하시는 대상은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전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긴 옷 입는 것, 문안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 이게 다 사람을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낮의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나 다 그냥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삶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누구를 지금 대비하느냐면 가난한 과부에 대한 대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서기관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도 받고 또 세상의 권세도 누리니까 이렇게 좋은 삶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삶.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안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잔치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저 가난한 과부의 영성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넣었지만은 저 과부에게는 저게 전부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전부다. 전부를 넣어서 쫄쫄 굶거나 혹은 뭐 집에 가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치감에 취해가지고 헌금을 드린 여자를 칭찬한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어떤 영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아주 순전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다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먹여주신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나이버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아무 일 안 할 거야. 나 그냥 누워 잘 거야. 나 쉴 거야. 그래도 하나님 먹여주신대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령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다 마음 뺏겨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 나는 저녁에 굶겠네?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못 드리냐 이렇게 하면 또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과부는 자기 자신의 내일, 자기 자신의 앞날을 지금 오늘 저녁에 나는 아이들하고 굶어야 되네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 이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귀한가 나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좋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는 최고로 좋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지금 이걸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헌금의 유무가 중요하잖아.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막 존중을 받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야 너는 세상에서 존중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냐. 내가 너를 더 후대해 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더 집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의 관심을 끊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과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난하냐 부하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와 부자의 도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가난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뢰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평가 방식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이고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뭘 가졌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뭘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받고 항상 어떤 그런 인정의 어떤 유무 속에 빠져 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과부의 그 영혼으로 살라는 겁니다. 과부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순간 속에 빠져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오직 사람에게,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세상의 합리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느 누가 과부처럼 살고 싶겠어요? 다 서기관처럼 살고 싶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죠. 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기쁨은 부와 가난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어떤 삶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나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낮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 일상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거, 주목받는 거, 내가 뭘 갖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가는 거, 이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간은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 오늘 이 과부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에서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진 게 없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가 그저 세상의 어떤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에 낮의 시간을 생각하면 쓸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울 수 있죠. 한 번 사는 생인데 육신의 삶을 좀 화려하게 또 인정받고 명예롭게 돈도 많고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쁜 겁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영혼은 공고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에 얼마나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충만해진다면 어떤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부디 이 과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집중했던 이 순간 얼마나 과부는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나는 오늘 굶는데 이런 생각 안 했겠죠.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접속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행복이, 또 그 감사가, 그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